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주에서 인도로 파송이 된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의 아주 그 촌구석인 도하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7년이 지나도록 어떤 선교적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굉장히 낙심하던 중에 어느 날 부일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뜨거웠고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지만 결실이 없으니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인도 사람이 가까이 와서 자기의 양산을 씌워주며 친절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여선교사는 자신의 선교적 어려움과 절망적인 심정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 인도 사람은 먼 북쪽 지평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끝에 높은 벼랑이 보이시죠? 저는 그 동네에 삽니다.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염소를 팔러 도시로 가 있는 사이에 산사태가 나서 우리 마을은 완전히 흙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3남매도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방황하며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제 머리에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영국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성경을 보이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책을 읽어라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교회에 찾아가 낡은 성경 한 권을 얻어 읽었습니다. 그러나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으로만도 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 틈에 섞여서 영어를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정말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을 재건했고 지금은 틈만 나면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 인도 사람의 이러한 이야기는 여 선교사에게 용기 100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이 사람을 살렸고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살렸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선교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볼일을 보러 에베소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자기 고향에 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신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에게는 그럴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자기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의 기쁨을 속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에바브라는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전했더니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으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려니 하지만 초신자와 같은 사람이 이제 갓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단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매가 다시 이 골로새에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어떤 곳에서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재생산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 자신에게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그로 하여금 거듭난 삶을 살도록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누가 말씀을 전하라고요? 네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실 때에 우리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이렇게 깊이 짧은 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전략을 잘 꾸미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에 아주 획을 그었던 사건은 1907년 1월에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 즉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때에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각성 운동이 평양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제일 밑에 목포까지도 퍼져서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평양 대부흥운동, 또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이후로
이렇게 획기적인 사건은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붕운동의 출발점은 사실은 그 이전에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한국의 그 개신교가 전파된 한 20여 년밖에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20년이 지났지만 어떤 선교적 효과가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좀 뭔가가 좀 20년이 지나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실망하고 위기를 느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1903년 여름에 원산에서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들하고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휴양차 모였다가 그냥 쉬는 것만 보내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자. 그렇게 서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남감리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기도회와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디 선교사 본인도 코가 석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하디 선교사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다른 선교사들처럼 이게 선교가 안 되는구나. 이 한국 사람들은 미개해가지고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도 사실은 이제 철수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 삶을 보면 이 땅에 와서 자기 아이들 둘도 잃었거든요. 하나도 고통스러운데 둘까지 잃었으니, 그러니까 이 그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것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준비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회에서 다른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선교사들도 다 뒤집어집니다.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온 주일이 되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민족을 비교한 민족이라고 하고요, 말기도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제가 욕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자기의 다른 그러한 죄들도 고백을 했습니다. 콧대 높은 선교사가 재단에서 이런 그 자기의 잘못을, 저기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한국 교인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도 순서대로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그 죄들을 고백을 하는데, 그 죄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횡령, 절도, 위선, 간음, 강간, 그리고 미움, 증오, 질투 등 그 죄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기친 사람들은 자기의 사기친 거를 갚았고 몇 배로 보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부끄럽게 자기의 그 죄를 드러내고 그걸 갚으려고 저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산 부흥 운동이 4년 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에 관한 영상을 우리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사경회. 나는 아간과 같이 도둑질한 자입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목사가 수많은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자 일순간 어둠이 걷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교인들의 공개적인 회개가 끝없이 이어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이어진 눈물의 통회와 자복, 그리고 끝없는 기도.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운동의 시작점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90년)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25세의 청년. 캐나다 토론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8년간 의료 봉사를 한 후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든 하디 선교사. 3년 동안 수고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고 여전히 조상 숭배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조선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영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동료 선교사들과 기도회를 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하디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의 기도회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 교인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하디 선교사. 이것이 회개의 본이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통회와 자복의 불씨를 붙입니다. 평신도들 앞에 목사가 자기 잘못을 이야기한다는 것. 특히 100년 전에 한국인들 앞에서 선교사가 나 잘못했어 하는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디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한국인 회중 앞에서 결국 교만했던 거, 자기 믿음 없었던 거,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했던 거, 그런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죠. 그랬더니 한국 회중들이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날. 한국인 회중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하디처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선교사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몰래 선교부 돈을 얼마를 횡령했습니다. 절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함께 찾아온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은 그야말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간음, 도둑질, 심지어 살인까지도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죄인들을 체포하러 온 순검까지도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들을 되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훔친 돈, 남을 속여 더 받은 돈들을 되갚는 것이었는데요. 이른바 양심전 운동. 우체국마다 옛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물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저 사람들이 나라 돈이라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하여 아니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준 로버트 하디 선교사. 한국계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회개의 시가 제일 많아요. 하디 선교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노력을 할 것이지 남을 지적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건 안 하겠다. 낳은 지 하루 된 첫 딸을 잃고 6살 된 둘째 딸마저 묻었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던 딸.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이곳에서 몸소 회개의 본을 보였고 참된 교회 부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잘 모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또 서로 친교도 합니다.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선교 열심히 하라고 선교도 열심히 보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열심히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제일 필요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의무이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다 알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이것을 피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라면 다 열심히 하는데 가서 당신 이웃에게 전도하시오라고 하면 이것은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일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신앙적 경험도 풍부하지 않고 나는 좀 그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지든 안 맺어지든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들은 말씀 이것을 그냥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국을 만드시든 반찬을 만드시든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전하는 거 당연하고 누군가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을 받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